할렐루야. 찬양. 예수 결 바꾸셨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결 바꾸셨도다. 모든 결 바꾸셨도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요 원토록. 찬양하리요 원토록. 아멘. 찬양하리요 원토록. 나는 자유.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자유. 우리 주님의 성령을 환영합니다. 모든 영광 성령님께.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 주 예수.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께. 모든 영광 주 예수께. 아멘. 영광 주 예수께. 모든 영광 주 예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주 예수. 한 번 더. 모든 영광 주 예수께. 모든 영광 주 예수께. 모든 영광 주 예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 맞아요.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 홀로 받을 수 있어요. 티끌맞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의 찬송을 주셨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악한 영은 떠나고 예수의 영광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페이지 24페이지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어차피 영원히 살 거니까 미리 잘 화목하셨나요? 말씀 보기 전에 화평하는 시간 옆 사람에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매 140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배운 것이 마지막 때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돼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설계도대로 정하여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이 때는 너희가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니 너희는 때를 알고 준비를 해라. 해토이마죠. 준비해라.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도피처로 가라. 집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복이 있다. 인자가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반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종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어미 때릴 것인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인 더 다크니스라는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오시는 외침이 있습니다. 왔더니 등을 준비를 한 사람, 등은 다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등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다 가졌는데 기름통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졸더라도 기름은 채워놓고 졸으라. 10처녀가 다 졸았어요. 신랑이로다 했을 때 다 깼어요. 조는 자도 깨고 게으른 자도 깨고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 다 깼어요. 깼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신랑이 온다. 무엇을 준비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를 봤어요? 성전에 관해서 쭉 봤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이라도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하셨던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성전에 관한 법, 성전에 관한 규례,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펼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임의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고,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창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최초의 성전인 에덴 성전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이 말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어내신다는 걸 에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미리 봐야 될 것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마지막 때도 준비해야 될 것 여전히 성전인데, 이 성전에 관한 설계도, 이것은 우리가 설계 변경권이 우리에게 없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주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에덴 성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에덴 성전 아직 건축자가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홀로 다 건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성전,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이거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리모델링 해온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아직까지 이것이 그림자로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어지는 건축, 이것은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찬의 양식으로 먹혀지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17절.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 속에 내가, 너희 속에 누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신 분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거처를 삼아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처를 삼으리라.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처를 삼아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오신 것이고, 아멘. 단체 성전으로는 여기 이렇게 모인 것 교회. 그래서 한 성전마다 주님의 몸으로 말하면 지체이고 세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하면서 함께 계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애우지요? 한번 해봐요.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여러분, 나한테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랑만 짜여질 거요? 나랑만 짜여지면 안 되잖아. 이런 멘트도 한번 입에 담아보세요. 짜여지다라는 거, 성막이 잘, 그 앙장이 짜여진단 말이에요. 예, 그 조각목도 잘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중에 여러분 인기가 별로 없었던 수룩이라는 사람, 그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뜻을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넝쿨손이었어요. 넝쿨손. 그래서 더 이상 넝쿨이 뜯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잘 짜여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그 여인들이 정교하게, 지혜로운 여인들이 그걸 아주 잘 공교롭게 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처럼 성전에는 항상, 어제도 말했지만 부살렐과 누구? 올리압처럼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장막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뜻대로 해도 안 되고 설계도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건축 감독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건축해야 될 의무만 가져요. 우리가.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식양대로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식양을 받았을 때 그걸 아주 충실히 설계도대로, 방주도 설계도대로, 성막도 설계도대로, 솔로몬 성전도 설계도대로 아주 그대로 다 완성을 해서 그 끝에마다 나오는 말이 필하였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필하니라. 그 필하니라라는 말이 카랄 뭐였어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완성한 그 작품이 뭐죠? 카랄하여 칼라되었다. 카랄은 완성하다는 뜻이니 주의 열심으로 완성하셔서 나타난 것을 딱 봤더니 그게 바로 칼라였어요. 신부.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설계도대로 자가 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어제 금갈 때도 우리 김진우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금갈대라고 이 자로 다 재어서 그 설계도대로 완성해야 준공 떨어진다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부단장을 내 뜻대로 잘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갈대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갈대는 이 고대 이 근동에서 사용하던, 지금은 줄자가 있어가지고 쭉쭉 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자가 없어서 갈대 내지는 이 장대를 써서 이 청량할 수 있는 자로 썼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렇게도 썼지만 이 갈대는 어제도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갈대는 아주 성경에 보면 연약한 존재. 그래서 그 성경은 그 갈대를 누구를 비유하냐면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보면 가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이해가시죠? 가나라는 그 말이, 카나라는 이 말이 갈대숲이란 뜻이에요. 갈대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를 보니까 그거는 결혼에 관한 문제더라 말이에요. 혼인잔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야,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얘들아, 나는 너한테 장가들러 왔어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있고, 그 비유풀이에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통해서 나는 너희가 피로 언약을 맺고 나는 네 속에 먹혀져서 너랑 하나가 되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어서 결혼할 거야 라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그 찬양 기억나요? 물이 새지 않도록, 제가 목이 쉬었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그게 무슨 뜻이죠?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 애굽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히 택하여 이 아이를 살리는 작품을 연출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했죠. 작은 갈대 상자. 무슨 상자?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 세상을 의미하는 강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안에 들은 아기 모세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갈대 숲에다가 놨어요. 이해가시죠? 모든 성경은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죠.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갈대 상자에 오셨는데 그게 뭐느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다 뭐다? 갈대. 네. 그래서 말씀은 금인데, 금은 뭐다? 말씀. 금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갈대 상자에 담겨졌다는 뜻이고, 아멘. 그리고 갈대 숲에다가 놓았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는 연약한 육신, 그래서 금이신 말씀, 변함이 없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흙덩어리가 덕지덕지 묻어서 용광로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연단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정금이세요. 이해가시죠? 처음부터 정금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 정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해요. 은은 구속을 의미했고 동은 심판을 의미했고, 그래서 성막도 보면 번제단 할 때 그걸 뭐래요? 조각목에다가 동을 입혀가지고 그 맹렬한 불이 막 타도 거기서 보호받잖아요. 그죠? 왜? 노은 주님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인해서 조각목이 보호받듯이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조각목에다가 뭐를 쌌어? 금을 싸잖아요. 정금을 싸잖아요. 이것은 그 주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썩음에 있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그리고 불탈 수 있어요. 세월 가면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심판을 받고 정금으로 쌓여진 거예요. 예수의 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거,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우주 안에 딱 들어올 때부터 그냥 이게 뭐냐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라는 분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속에는 지잘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여기서는 다 심판 아래 있고 다 심판받았는데 금갈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분이 기준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안 믿으면 불못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나를 안 믿으면 죄대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 때 잣대로 딱 서버린 거예요. 그분이 머리잖아요. 머리. 자기 몸을 만드실 때도 머리에 맞춰서 잣대를 하시겠네. 금갈대로 재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량해서 청량이 안 되는 것을 심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금갈대로 재서 그 갈대 자동 심판이 돼버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요, 그냥 오신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시니까 스스로 부자된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예수께 오질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지 말라 그랬나요? 율법자들 구원받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기준이요, 구원의 기준이요, 영생의 기준이신 분이 딱 서니까 자기들이 안 왔어. 스스로 알아서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심판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금갈대를 미리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걸 진리의 알맹이의 금갈대를 미리 받아서 그 금갈대에 의해서 빨리 청량되어서 빨리 회개하여 흙털기 빨리 하고 정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 우리가 신부로 완성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청량은 뭐를 하냐? 신부 곧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이 금갈대는 뭐를 청량한다? 성전. 이전의 성전은 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했겠죠. 다 썩음으로, 이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해야 되기 때문에 금갈대로 청량을 하는데, 금이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신 신랑이시기 때문에 머리에 맞게끔 몸이 설계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주님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제 얘기했잖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 케팔레 머리, 그래서 숙이시고 파라디돔이 머리를 넘겨주고 떠나가신다 이거야. 그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여우도 골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 듣고서 어릴 때니까, 어릴 때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릴 때 같이 이해해. 아,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가난하셨구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 가난한 거예요. 주의 종은 예수님도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내가 뭐라고? 집에서 자. 그래도 좀 타락해서 집에서 잔다 내가.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다 보면, 나랑 만나 살다 보면 집도 없을 수 있고 차도 없을 수 있고 안경 고칠 돈도 없어서 실로 꼬매 갖고 다녀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다 그럴 거야. 그랬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일이 듣고 일이 막 만화에 봤지. 막. 그리고 저만 보인 것 같아. 신부단장을 잘한 것 같아. 나만 보인 것 같아.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니나 달라 돈 들어오면 다 나가버리고 다 갖고 오지도 않고 다 써버리고 막 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날마다 고지서 가지고 울고 기도가 가서 이게 삶이잖아. 이 말씀에 은혜 받아 그려. 근데 나중에 신부단장을 알고 봤더니 곡해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그 어릴 때 그렇게 깨달으면 그냥 그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지 뜯어봐야 걔가 못 알아들어요. 기다려줘야 돼. 따라합시다. 그래 그래 해줘야 돼. 그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가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을 찾아다녀.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셔서 오늘 그 머리가 몸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낸 거 왜 끌어냈냐? 시내산 밑에서 머리 붙이려고. 십계명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아멘하여 받으면 이스라엘의 머리로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되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십계명이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 보니까는 다 주의 몸이 더러워져 가지고 바람 피고 가늠하고 별거 다 하고 이방 거 하고 막 다 난리를 내서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엉뚱한 남자가 있었으니 금송아지가 들었었던 거지. 출애굽기 32장에. 그래가지고 그냥 첫 번째 돌파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십계명은 두계명, 두계명은 한계명, 한계명은 세계명, 세계명은 사랑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는 건데 머리가 내려오고 계세요. 몸에 붙어버리려고. 그랬더니 더러워 여자들이, 여러분 다 더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려오신 그 말씀의 돌파는 십자가에 죽으러 깨지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깨져버리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진 이 신비를,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그냥 내려왔지만 두 번째는 만들어 가져가서 백지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새겨주세요. 야고보서의 온유한 율법이 사람 안에 새겨지는 역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결혼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하고 만나면 결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대가 딱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미완성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자, 어디에선가 구별이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여기는 구별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요. 이 모든 건물마다 저 소리 연결돼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건축 중. 그 금갈대가 와서 건축을 성령이 감독자가 돼가지고 재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 말씀했잖아요. 엘림에서의 최고의 영계다, 영성이다라고 칭찬 듣는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그는 연합의 영계다. 당신이 해를 멈추고 비를 멈추고 죽은 자 살리고 벨짓거리 다 한다고 해서 여기서 최상의 영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벨 능력과 은사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지극히 적은 한 사람이 와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내가 폭발해버리더라. 내 의가 바짝 살아가지고. 이건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해적을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거의 정말 웬만한 거 다 체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존심 조금 상하게 하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성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사랑이 많네. 나한테 조금 못해주면 왜 우리 교회를 와? 저도 옆 교회를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금갈대에 재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갈대에 재어서 교회는 하나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연계로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금갈대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하나됨의 연습하는데 뭐를 바라보고 가냐?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의 도성을 건축하기를 금갈대가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잣대가 되어서 다니면서 청량을 하잖아. 재어지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나가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 되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껍질을 벗으시고 할례가 되어서 이제 성찬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완성되신 금갈대이신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그를 머리로 삼아 순종하여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사는 삶이 여러분 자체가 금갈대가 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를 재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완전히 흙덩어리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예루살렘만 보지 말고 새 예루살렘은 여기서 건축된다 그랬잖아.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다 원래 안 맞는다고 로또라고 말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안 맞는 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안 맞는 걸 12보석이 어떻게 한 색깔이 나와? 12보석은 합쳐놓으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거지 한 색깔이 안 나와. 절대로 깨달아지세요. 그 다른 색깔로 부부도 맞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반대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속았네 이래. 아니요, 안 속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잘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으면 주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흙털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안 맞는 거. 아니,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랑 안 맞는데 왜 이상해? 색깔이가 다른 색깔이가 나와버렸어. 내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 결혼해서 낳았더니 A, B 색깔이 나와버렸어. 얘가 또 누구를 만나면 또 지 색깔 만나냐? 아니야, 완전히 반대 색깔을 또 만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은 12가지 보석의 색깔이 다른데 한 성을 건축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여 각 지체로 표현한 걸 믿으시길 바라고 각 기능이 다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마지막 강의가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과 및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왜?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근원이 되어 흘러나오니 보좌는 통치의 기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건축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금 속에 금으로 택함 받았는데 아직까지 흙이 덕지덕지 묻었다. 이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스가. 왜? 재련되려고. 정금만 나오기까지 연기 풀풀 나야 돼요. 포항제철로 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포항제철로 가세요. 거기서 풀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7배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도 걱정하지 말 것은 단일의 새 친구가 거기 들어가도 뭐요? 혼자 들어간 게 아니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들어갔더니 머리털 하나 걸린 것이 없이 불의 세력까지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흙이 싹 처리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정금되는 역사에. 그런데 나는 그런 연단 많이 받아서 정금 됐어요. 여러분, 연단 받아서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연단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금덩어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건축을 보시려고 하는 거야. 신부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은 연합도성이니 교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으로 건축재료는 됐지만 얼마만큼 내가 완성되고 건축됐는지를 와서 대봐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잘려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금갈대로 재서 잘려져야 돼. 옆 사람에게 한번 맞춰봐야 돼. 부부가 맞춰봐야 돼. 그래서 언약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갈대를 두고 재봐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금갈대였었는데 금갈대를 먹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금갈대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청량하고 자신을 청량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회개시켜버리고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래 막 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진리를 순종하여 따른 사람들이 금갈대 사역을 하는 거야. 또 내가 금갈대 됐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재보니까 형편없어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율법자야. 이게 또 지만 잘났다고 교만 떠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돼. 주님처럼 그냥 십자가 걸어 올라갈 때처럼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저주하고 여러분 핍박하고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어 그냥. 그래서 연합도성을 이루는 것의 기초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돌아갈 때 사명을 여러분에게 줘야지 돼. 지금 몇 분 안 남은 사이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성 한 성을 얻으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신랑인 나, 머리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로 다른 부부를 만나게 했어요. 서로 다른 자식을 만나게 했어요. 서로 다른 교우를 만나게 했어요. 이렇게 다 다른 색깔 12가지 색깔을 갖다가 맞춰놓고 여러분 불만하면 안 돼. 왜 이런 사람을 부정? 네가 좋아서 했잖아. 이렇게 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불평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뒤에서 다 조정하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결혼했고 좋아서 했고 좋아서 자식 낳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색깔들이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줬는데 뭘 줬냐?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 주님의 신부의 이상을 보여주고 이걸 목적으로 삼아 금갈대가 너를 청량할 거다. 네 부부를 청량할 거야. 너의 가정을 청량할 거야. 네 교회를 청량할 거야. 이 세상을 청량할 거야. 청량해보니까 이게 아직도 율법 십자가를 안 넘어가서 서로 지지고 볶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고 앉아있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새 예루살렘 성 신부로 건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부인해야 돼. 그러면 내 십자가 짓고, 십자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져요? 이미 주님 안에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고 그를 순종하면 십자가 진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십자가 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십자가 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부 혹시 싸우고 온 사람 있어요? 싸우고 왔어요? 예, 잘 오셨어요. 이게 다투고 오시면 서로 율법으로 막 싸우거든요. 그럼 상대방의 미운 것만 보여.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래, 기대를 해. 그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따져. 당연히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또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인님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는 이런단 말이에요.
지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또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래요. 내 인생 다 꺾어놓고 당신 하나 믿고 왔더니 사랑 하나 못 해주냐 인간아? 그래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예루살렘 성은 안 되고 다 바벨성으로 가는 거야.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걸 한문으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뭐야? 두 개, 개가 양쪽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가 말씀 원자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두 개가 이걸 막 찢어버려. 요게 그게 지옥이야. 그게 다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맛보고 있잖아, 음부를. 그죠? 이래서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란 말이야. 네가 오래네, 내가 오래네, 너 왜 안 해주냐, 네가 해주냐, 내가 이럴 때 너 안 해줬잖아.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은영이 찾아다니고 이 짓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이 모자라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먹으니까 오은영이란 분이 많이 필요한 거야. 엘림에 오면 자동으로 이게 들어와. 이게 깨달아지세요. 아, 나랑 연합대라고 보내는 원수구나.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점검해드렸잖아. 유대 율법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의 원수요. 로마가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원수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구경꾼, 주님의 원수요. 예수님 따라다가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주님의 원수요. 구경꾼들, 주님의 원수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들이 날 이럴 수 있냐? 로마 사람들한테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 주님 말해 안 해? 십자가 지실 때 등을 때리는 자나 귀에 조롱하는 자들이나 혀를 차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교우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 예루살렘을 깨고 마귀의 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서 용서. 그래서 둘이 화합이 되는 건 용서가 시작이 되고 주기도문 끝에서 용서가 말이 되는 거고 주님이 오셔서 용서를 하는데 잘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없이 감당하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했더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하고 만나서 결혼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가 하라, 이거 내가 한 것이니까 너희도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쉬운 것이, 우리는 원래부터 악인이었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긴 승리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이제 가서 십자가 지는, 나 부인하는 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우리 1만 달란트로 용서받지 않은 사람처럼 가서 목을 잡고 내 자존심을 세워가며, 그 자존심은 곧 나고 부르이고 내 자아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건데 그거는 실행으로 옮기셔야 돼요. 십자가는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십자가 질 골고다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거 가서 미안해,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것도 율법, 이거 또 지옥으로 들어가네 문이야 이거. 당신이 잘해봐. 내가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랬어? 나를 당신 몸처럼 사랑해야지 내가 순종을 하지. 이거 다 옳은 말인데 다 지옥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야? 이기고 사람 잃지 말라고, 지고 사람 얻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람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기면 100번 도망가요. 여러분이 법으로 이기고 경으로 이기고 다 이기면 어떡한다? 도망가. 그 제가 얘기했잖아. 경험자잖아 다.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응?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잘못해서 네가 물어봐. 길 가는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성경을 보자. 다 봐서 그래도 당신이 오라. 봐. 내가 옳지. 턱에다가 또 들여대고 옳잖아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잘못 믿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신부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 그 사람도 안 하지. 말은 맞게 해. 그려 내가 잘못했어. 말은 맞아. 잘못한 거 맞아. 시인한 거야. 근데 영이 시인을 안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려 알았어. 잘못했다고. 그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잘났어. 오라. 항상 오라. 그려 잘 있어. 가버려.
그게 어떻게 연합이 돼? 그게 어떻게 연합이 돼? 어떻게 신부가 돼?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내려가서 하는 거야. 이제 안 되면 다음 주에 예약하세요. 포항제철로. 그래서 맞춰봐야 돼. 깎아줘야 돼. 할렐루야. 잘라봐야 돼. 그래서 교회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 엘림도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여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안 깎였으면 방배치하는 사람이 영감이 있어가지고 가장 안 맞는 사람하고 방배치해 줄 거야. 그래서 은혜 받기는 그냥 지배를 깎아 막아.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맞춰봐야 돼. 그럼 내가 긴가 짧은가. 그래서 길면 잘라.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 왜? 신부단장 세루살렘성 건축 재료공장이기 때문에 시끄러워. 막 갈지 자르지. 여기 지금 갈리다가 온 사람 많아. 여기 지금 갈리고 있는 중에 또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실제이고 그럴 때마다 갈리면 아프면 누구 찾아? 머리 찾잖아. 그래서 교회는 실제고 가정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죽으란 얘기 아니고 집에 골고다로 들어가시거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용서하세요. 뭘로 용서하냐?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용서하고 몸으로 용서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내어주란 말이야. 너는 구원 받았잖아. 너는 생명 받았잖아.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너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얘는 아직 몰라. 얘는 아직 지옥 음부에서 오른손이 개같이 지저대고 댕기자. 지금 불쌍하지도 않아. 저를 사랑해라. 너한테 구원하라고 붙여준 거야. 이게 십자가 지는 거고 이게 세루살렘성 연합도성으로 가는 진주문입니다. 진주문. 그 성이 장광고가 같은 것은 사람의 불의로 건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만 건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저 속에, 저 형제가 내 속에 같이 사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목회가 주님 모시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바벨성이 되지 말고 사람의 불의로 세상 권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바벨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까지 가면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려갈 때 그 원수들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들어가세요. 주여, 이 황폐화된 성전을,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우리는 한편과 하나 되게 하소서. 세루살렘성 연합이니까 우리 자식들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벨성이 되어버린 내 집을, 하나님 우리 부부를 세루살렘성을 쌓으소서. 시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루살렘을 쌓으소서. 이 빛을 받고 가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세루살렘성을 쌓으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